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 앞에 고분고분 순종을 그래도 잘 했는데 이제 현대로 나아가면서 그렇지 아니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윤리가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형편없이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이나 희생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 갑니다. 소위 핵가족 시대, 그래서 하나 아니면 둘만 낳게 되고 불면 날아갈까 꺼질까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자기만 알고 남은 전혀 개의치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부모가 훈계할 때에 잘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잔소리라고 말해요. 1절만 하세요. 또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과연 효자 효부 소리를 듣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정해서 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도 하고 돌이켜보기도 하고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다시 한번 효성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효도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내게 주신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는 이런 자녀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성경적인 효도는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 명령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두 번째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격하라 이렇게 읽는다 그래요.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공경하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해요. 공경하라는 것은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귀중하게 여겨라. 명예롭게 생각해라. 자랑스럽게 여기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이 됐지요. 그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1637년 영국에서 이민을 온 직공의 후예였습니다. 신발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가지고 상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대부분 높은 학력자들이고 명문 귀족 집안의 출신들이었습니다.
링컨은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그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이었어요. 비천한 출신의 대통령 밑에서 일한다는 것이 그 상원 의원들은 불쾌했습니다. 링컨이 그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하려고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거만스럽게 보이는 한 상원 의원이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소. 당신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곤 했소.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도 바로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이요. 이 얼마나 대통령에게 무례한 행동입니까?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면서 웃으면서 그야말로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링컨 대통령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내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내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신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신발이 불편하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기술을 옆에서 보고 배웠기에 조금은 손봐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신발 제조공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자랑스럽게 자기 아버지를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까요? 그분들은 나의 삶을 만들어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모두가 다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들 덕분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돌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뉴스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난지도 쓰레기장에서 농마주의가 아침 새벽에 종이를 주우려고 뒤적거리고 있는데 큰 포대 하나가 있고 그 큰 포대 속에서 뭔가 꿈틀거려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 포대 속에 묶여 있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경찰이 누가 할머니를 여기다 버렸습니까?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버렸습니다. 경찰이 그 아들과 며느리를 처벌하겠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처벌한다는 그 소리에 할머니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들과 며느리가 누구인지를 대답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자신은 버림을 받았는데도 자식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식과 며느리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 공경. 과연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내 부모를 마음속에 무겁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가 늙었다고 부모를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부모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식에게 버림당하거나 자기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시골에 살던 한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아들 집에 가 있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아들 내외가 거실에서 둘이 이야기하는 말을 그 어머니가 들었어요. 며느리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소중해요? 그거야 말할 것도 없이 당신이지. 당신이 제일 소중하지. 아, 그래요? 두 번째로는 누가 소중해요? 우리 아들이지. 세 번째는 누가 소중해요? 당신을 낳아준 장모님이지. 네 번째는 누가 소중해요? 우리 삐삐 강아지이지.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우리 어머님이야. 젊어서 과부가 되고 여태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잘 기르겠다고 쳐다보고 희생하고 살아왔는데 이 어머니가 기가 차는 거예요. 그야말로 괘씸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 다음날 냉장고 앞에 글씨를 써서 붙여놓고 시골집으로 바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붙였느냐? 1번아 잘 있어라. 5번 간다. 얼마나 그 어머니가 서글펐을까. 여러분, 양가의 부모님을 똑같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효도, 부모 공경,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편안한가, 부모님의 마음이 즐거운가를 항상 살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돼요. 대개 그 자녀들 보면은 살아있을 때 전혀 효도하지 않던 사람이 죽고 나면 아주 1등 효도하는 사람처럼 아주 팔다리 걷어붙이고 나서서 그냥 효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하는데 참 가증한 거지요. 살아있는 동안 효도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후회하고 제사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용돈을 드리세요. 부모님의 눈과 입과 귀를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를 하세요. 부모님이 보시고 싶은 게 있다면 보일 수 있도록 해드리고, 드시고 싶은 게 있다면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듣고 싶은 것이 있다면 들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늙으신 부모님과 마주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부모 공경을 해야 됩니다. 만나서 도란도란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수시로 전화를 해서라도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해요. 효도는 하나님의 지영한 명령이고 인간 사이에 주어진
언약의 첫 번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효도를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주 안에서 효도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적인 효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효도.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공경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지옥 같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한 불효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부모 공경을 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과연 복음을 전해 보셨나요? 부모님을 찾아가서 울면서라도 전도하여 주 안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명령 따른 자녀의 참된 효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이고 효실천연구회의 회장인 김평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과 효실천연구회에서 발표한 효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고 잘 실천해야 할 효 10계명입니다. 1계명, 신앙을 갖게 해드려라. 2계명,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3계명, 부모 앞에 표정을 밝게 하여라. 4번째,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연세가 들면 들수록 얘기한 것 조금 있으면 잊어버린다 그래요. 뇌의 구조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얘기했었는데 또 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또 잔소리한다고 듣기 싫어합니다. 이럴 때에 궁금증을 잘 풀어드리라는 겁니다. 5계명, 용돈을 넉넉히 드려라. 6계명, 부모님 입에 맞는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부모님을 드린다고 그저 햄버거, 수제버거, 벨버거 다 사줘도 이게 부모님의 입에 맞으면 부모님이 좋아하지만 부모님의 입에 맞지 않으면 자기들만 맛있다고 먹어대지 부모님은 그게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7계명, 외모를 깨끗하게 꾸며 드려라. 8계명, 소일거리를 찾아 드려라. 아이고 좀 간섭하지 말고 저 방에 좀 앉아 계세요. 이건 불효예요. 무언가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9계명, 친구분을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10계명, 부모의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 발톱을 깎아드려라. 이게 효실천연구회에서 발표한 효 10계명입니다. 이조시대의 왕이 한양 궁성을 떠나가지고 어느 시골 동네로 행차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아들 보고 사정을 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번도 임금님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 용안이라도 멀리서라도 한 번 꼭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들이 50리나 되는 길을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지나가는 장소, 잘 보이는 장소에서 왕의 얼굴을 보게 했답니다. 이 효자의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왕은 그 효자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 효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상금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어떤 불효자가 있었는데 임금님 뵙기하고 상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상금에 욕심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싫다는 것, 그저 원하지도 않는데 구태여 억지로 업고서 그 임금이 지나가는 장소에 갔다는 거예요. 임금은 그 사람에게도 금 100냥을 주어라 이랬습니다. 그때에 신하들이 임금님, 저놈은 불효자입니다. 저놈이 효도하려고 어머니를 업고 온 게 아니고 남이 그렇게 해가지고 상금 받았다고 하니까 그 상금이 탐이 나가지고 지금 상 받으려고 억지로 자기 어머니를 등에 업고 온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놈에게는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말했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러니 저 사람에게도 상을 주어라. 상 받고서 이 사람은 정말로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괜찮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효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거든 여러분은 흉내로라도 효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문학자인 양주동 박사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지었지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가람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에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런 그 노래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모 공경.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뇌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생명까지 쏟아 부어주신 부모님에게 나는 효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효도는커녕 부모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는 아닌가? 흉내로라도 효도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약속하신 이 축복, 땅에서 잘 되고 또한 장수하게 하실 약속된 축복, 부모 공경을 잘 이루어 드림으로써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570